이 아침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모든 교회와 하나님의 보내신 성령이 임하시는 초소마다 이 세상의 어느 곳이든 주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평강이 그곳에 함께 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 고린도전서 6장으로 넘어갔습니다. 이 6장은 그때 교회 내에서 발생한 그 분쟁과 송사에 대한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이 세상 법정에 송사하지 말고 교회 내에서의 문제를 해결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는 성도들의 믿음과 세상적인 의, 곧 인간의 행위나 공로의 차이를 강조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다른 말로 세상의 의가 성도들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이 세상을 판단하는 시기가 온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 믿는 성도들은 세상을 판단하고 심판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가까운 미래는 그리스도와 함께 세상을 심판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으로 교회 내 그러한 분쟁을 세상 법정에 송사하는 일에 관한 내용을 통하여서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러한 일에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에 대한 교훈도 얻는 그러한 은혜의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1절 보세요.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냐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사람이 모여서 같이 살다 보면 생각도 다르고 의견도 다르고 또 생활 습관이 다르기에 당연히 그 모임에는 분쟁이 일어나기 마련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 교인들 사이에도 분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교회 내 교인들 간에 소송 문제가 발생했는데 그 문제를 교회에서 풀지 않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교회 밖 세상 법정에 나가고 그것을 그 문제 삼아서 교회의 분쟁의 그 추태를 보였던 것입니다. 구태여 여기 말씀 보면은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나옵니다. 여기서 이 불의한 자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된 사람과 반대되는 개념으로 불신자를 의미합니다. 세상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의 문제들, 교회 안에서 교인들 간에 그 안에서 문제를 해소하고 해결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세상 밖으로 가지고 나갔다라는 말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 의미는 성도가 그 2절 말씀 보세요.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는 말입니다.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이라는 이 말의 의미가 성도가 세상과는 구별된 자로서 제약된 세상을 판단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는 다른 표현으로 세상법에 대한 하나님의 법, 곧 우리가 믿고 따르는 이 성경, 즉 하나님의 말씀의 우월성을 말하는 것으로서 교회 안에서 성도 간의 문제는 법 이전에 신앙적 차원에서
해결해야 할 것임을 우리에게 시사해 주는 말입니다. 마태복음 19장 28절에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이 말이 뭡니까? 그 당시 예수님을 따르던 그 제자들에게 미래에 내가 이 땅에 다시 재림할 때는 너희들이 그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은 우리 성도들에게도 똑같이 적용이 되는 겁니다. 우리 주님 다시 이 땅에 강림하실 때 그때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우리 주님과 함께 세상을 심판할 거라는 거예요. 바로 그 소망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말씀은 세상 끝날에 그리스도께서 행하시는 마지막 심판 때 성도들이 그 심판에 함께 참여한다는 그러한 가르침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주님의 이러한 말씀을 근거로 성도는 미래에 죄악된 세상에 대한 심판에 참여하는 자들이기에 성도가 서로 간에 발생한 분쟁을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고 오히려 세상 법정에 소송하는 것은 주객전도라는 것입니다. It is the other way around. 우리가 주체가 돼서 그들을 심판해야 되는데 우리의 문제를 세상에 가져가 나가면 세상이 주체가 돼서 우리를 심판하는 거예요. 거꾸로 됐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의 가르침과는. 가까운 장래에 예수께서 재림하사 영광의 보좌에 앉으시고 세상의 마지막 심판에 함께 참여할 성도에게는 현재 교회 내 교인들 간에 발생한 분쟁 해결은 문제도 아니며 상대적으로 지극히 작은 일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성도가 이보다 더 큰 일도 하게 될 것임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3절 말씀으로 우리 3절 보세요.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의 일이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말입니까? 여기서 천사를 판단할 것이란 의미는 우리 성도는 세상을 판단할 뿐만 아니라 마지막 날에 우리를 보호자 하는 천사들까지도 심판할 수 있는 그러한 신분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 말씀이 유다서 1장 6절 말씀으로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기록된 말씀처럼 이는 모든 천사를 판단한다기보다는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타락한 천사들을 판단한 것으로 우리는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곧 영적으로 사람보다 탁월한 천사를 판단해야 할 존재가 우리 성도라면 당연히 믿는 성도는 현존하는 세상 일을 스스로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세상 일의 그 원어적 의미는 상식으로도 판단할 수 있는 작은 일, 평범한 그러한 일들을 가리킵니다. 따라서 세상 일이란 세속에 물든 세상적인 일만을 의미하지 않으며 이는 성도가 살아가면서 겪는 모든 일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차 세상과 천사를 판단하게 될 위치에 있는 성도들이 일상생활의 사소한 일로 인하여 세상 법정에 일을 송사하며
그 권위에 굴복하겠느냐라는 의미를 그 말씀에 함축하고 있게 사도 바울이 그 일을 교회가 스스로 해결하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절이 재미있는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4절 보세요. 그런즉 너희가 세상 사건이 있을 때, 다시 말해서 교회에 문제가 있을 때 교회에서 경히 여김을 받은 자들을 세우느냐라고 바울이 묻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본 구절은 문맥상 풍자적 의미로 어제 말로 비양하는 말로 해석하여서 만일 너희가 세상과 천사들을 심판할 그러한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세상 사건으로 논쟁해야 한다면 차라리 교회에서 교인들 중에 가장 경히 여김을 받는 자를 세워서 이런 작은 일을 처리하도록 하라. 이 말입니다. 이 말이 뭡니까? 교회에서 가장 하잘 것 없고 보잘 것 없는 사람을 통해서 이 일을 해결하란 말은 다른 사람은 그보다도 더 못하다는 말이에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그렇게 너희들이 그런 능력이 없길래 그 문제를 세상 법정에 가지고 나갔으니 그러지 말고 교회 안에서 가장 못한 자, 믿음이 약한 자, 가장 경시 여기는 자를 통해서 그것을 해결하라는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의미가 있습니다. 이러한 말을 한 목적은 고린도 교인들을 부끄럽게 하려고 한 데 있었습니다. 이 말은 다른 표현으로 교인들 간의 그러한 사적 문제를 법정으로까지 끌고 간 데에 대하여 스스로 해결하지 못한 문제를 다시 말해서 가장 경시 여기는 자로 하여금 해결하라는 말로 그들로 하여금 심한 부끄러움을 느끼게 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여기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한 것은 교회는 분쟁의 사건이 사소한 신앙생활의 문제이든지 아니면 교회 안에 큰 분쟁이든지 교회 자체 내에서 곧 신앙 공동체의 능력으로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이제 5절 보시면 이제 부끄럽게 한 이유와 함께 나옵니다. 5절 보세요.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여 이 말을 하노니 그 이유가 나오죠.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 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말합니다. 고린도 교회의 소송 문제에 대한 바울의 답답하고 솔직한 심정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내가 너희에게 교인 중에 경히 여김을 받는 자를 세우라고 한 이 뜻은 실제로 이와 같은 일이 생기기를 바라서 하는 말이 아니라 너희가 부끄러움을 느끼도록 하기 위해서 한 것이고, 그리고 사도 바울이 오죽이나 답답했으면 고린도 교인들을 부끄럽게 하려고 그렇게 말을 하겠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볼 점은 바울이 4장 14절에서도 언급한 말이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이와 비슷한 말을 앞에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4장 14절 말씀에. 근데 거기에는 뭐라 그랬습니다? 그 후반에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고 이 기절과 비교하여서 상반된 의미를 가지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때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분열과 교만에 대한 그러한 책망과 권면을 할 때 그러한 말을 했습니다. 자녀같이 생각하기 때문에 권하는 말로 그런 말을 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오늘의 5절 말씀은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이 말을 하노니 이 구절과 비교해 볼 때
성도에게 분열과 교만은 물론 바람직하지 않은 그러한 문제이지만 교회 내 발생한 일을 교회 밖으로까지 끄집어내어 그것을 이슈화하거나 세상 사람들로부터 판단을 받으려고 하는 일은 문제가 매우 심각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심각한 문제에 대해서 고린도 교인들을 부끄럽게 하기까지 하여 그들을 깨우쳐 주려고 이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전반부에서 자기의 지식을 자랑했던 고린도 교인들의 자만심에 비해 현재는 그들의 초라한 상태를 지적하려는 것으로서 정말로 너희 중에 그 분쟁을 해결하거나 중재할 만한 지혜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라고 풍자적 의미를 담고 있는 그 계절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교회 내 교인들 간의 분쟁으로 교회 밖 세상 법정에 소송한 당사자들에 대한 책망도 책망이지만 이보다 이렇게 되기까지 방치 내지는 이를 허용한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책망의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 중에 세상에 학식이 많고 지위가 높은 사람이 왜 없겠습니까?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다양한 은사를 받는 사람이 왜 없겠습니까? 그러니 사도 바울의 이 말은 듣는 그들로 하여금 당연히 부끄럽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나름대로 배우고 학식도 있고 철학도 한다는 그러한 고린도인들이 그 당시 그 세대의 고린도인들이라 하면은 배운 것도 많고 학식도 많고 아는 것도 많고 철학의 중심지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너무 많은 것을 알아서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에게 바울이 그렇게 부끄럽게 한 말을 했을 때 그들이 받는 충격이 어떨 것인가 여러분들이 가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날 교회들은 어떻습니까? 교인들 간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교회나 연회, 노회가 개입할 때 당사자들이 교회나 연회 혹은 노회 판결을 듣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본문의 말씀을 빌리자면 교회에 지혜로운 사람이 없기 때문일 수도 있지만 그보다는 지혜로운 말을 듣더라도 분쟁 당사자들이 자기들의 뜻을 굽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난주에 수요일이었죠. UMC, United Methodist Church General Conference가 노스캐롤라이나에서 있었습니다. 이 연합 감리교회 총회인데 4년에 한 번에 열리는 전 세계에 있는 감리교인들이 다 모입니다. 거기서 중요한 안건 중에 하나가 Remove ban on the LGBTQ plus clause입니다. 이것이 바로 동성애자에 대한 사회생활 원칙과 안수금지 조항을 폐지했습니다. 523대 160일의 표결로 52년간 이어온 동성애 반대 입장을 종식했습니다. 반세기에 걸쳐서 갈등을 촉발시켰던 연합감리교회의 동성애에 대한 정죄는 이제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미국 장로교회 PCUSA도 지난 2010년도에 이미 동성애 지지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그때 특히 한국교회에서 말이 많았죠. 미주 한인교회에서 많은 교회들이 그래서 갈라지고 파생하고 이번에 감리교회 이 결정도 적지 않은 파장을 한국 교단에는 일으키고 있습니다. 문제는
아직도 이런 문제를 세상 법정에 호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비록 교회가 나누어지더라도, 그러나 그 어떤 경우라도 세상 법정으로 가는 일은 피해야 한다는 것이 저의 입장입니다. 6절 보세요.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할 뿐더러 믿지 않은 자들 앞에서 하느냐.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곧 믿는 사람들이 서로 고발한다는 것이다. 그들이 분쟁이라는 그러한 잘못된 행위로부터 출발하여 형제를 이방의 법정에까지 고소하고 믿지 않는 이교도로 하여금 성도를 판단하게끔 하는 그 더 큰 죄를 범하고 있는다고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형제 간에 그 서로 고발하는 것도 죄인데, 그보다 더 큰 죄는 그 죄를 교회 안에서 해결하지 못하고 세상 밖 이방인들에게 믿는 자들 앞에서 그것을 판결해 달라고 하는 그것이 더 큰 죄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동성애 그 문제도 교회 안에서 비록 서로 논쟁하고 그것이 신학적이다, 성경적이다, 그걸 떠나서 사람들의 의견이 다를 수 있어요. 그걸 이슈 삼아서, 그걸 꼬투리 삼아서 네가 옳다, 내가 맞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찮은 일이에요. 근데 그것을 이슈 삼아서 빅딜로 세상까지 끌고 나가서 끝까지 자기 주장을 고수하려는 사람들이 세상 법정에 그 문제를 가지고 나간다는 거예요.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마치 적은 누룩이 온 떡덩이를 부풀게 하는 것처럼 그들 가운데 발생한 작은 악이 점진적으로 성장하여서 개인과 이웃, 교회 공동체 전체를 병들게 하는 엄청난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여기서 심각한 점은 분쟁 소송을 교회에 하지 않고 교회 밖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한다는 것입니다.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라는 그 이 바울의 표현은 왜 믿는 자들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 믿는 자들의 문제를 판단하게 하느냐, 바로 그 책망의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의 논지는 형제들 가운데서 분쟁이 발생했을 때 그 문제는 형제들 가운데서 해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유대 랍비들도 이러한 견해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들 역시 이스라엘 공동체의 문제는 이방신에게 소송되어서는 안 된다고 그들은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고린도 교회는 복음의 역사 속에서 새 이스라엘로 부르심을 받았으나 아직도 율법 아래 있는 유대인들보다 못한 수준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당시 이방 종교들이나 사회단체들조차도 스스로 분쟁을 해결하는 그러한 관행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가 세상 법정에 송사한 것은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또한 그 송사는 부끄러울 뿐만 아니라 세상 법정의 판결에 따라 형제를 멸시하고 괴롭히는 또 다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7절에 바로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바로 이 말에 의미하는 것은
그들의 그 송사에 대한 판결은 소송을 제기하기도 이전에 이미 승패가 결정되었다는 말입니다. 피차 서로 고발함으로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다는 그 말의 의미는 그리스도의 믿음의 공동체 안에 속한 그 두 형제는 세상 법정에 제소하는 그 순간 이미 모두 패배하고 말았다는 거예요.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여기서 말하는 허물은 교인들 간의 소송의 발단이 된 잘못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세상 법정에 고발한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분쟁이 발생한 것보다 더 잘못된 일은 세상 법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인데 사도 바울은 이러한 행위를 뚜렷한 허물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허물로 번역된 헬라어 헥테마라는 말은 이 단어는 초대교회 교부들 가운데서 패배라는 의미로 자주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본절에서 같은 의미로 이 뜻을 받아들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교인들 간의 문제를 세상 법정에 가도록 허용하는 것은 결국 교회가 세상 권세에 굴복하는 패배로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도 세상의 도덕적 가치보다도 어떠한 그러한 권위와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우리는 믿고 있잖아요. 근데 그걸 하나님의 말씀으로도 해결 못하는 문제를 세상 법적으로 가져간다는 것은 그거는 말도 안 되죠.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주목할 점은 피차 고발함입니다. 피차 고발함. 이는 두 사람 중 한 사람이 원고이고 다른 사람이 피고가 아니라 쌍방 고소를 하고 있음을 말해줍니다. 서로 물고 뜯으며 해하는 일은 교회 밖에서나 일어날 법한 일이며 더군다나 그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세상 법정을 의지하는 것은 주님과 한 몸을 이루고 있는 지체들이 스스로 주님의 지체임을 포기하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교회를 패배자로 만드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되지 않도록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않느냐라고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세상의 패배자가 되지 않도록 차라리 억울하더라도 자신이 당하는 것이 낫다는 말입니다. 그 말 명심하세요. 우리 주님도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내 오른편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서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너의 겉옷까지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걷게 하려거든 그와 함께 심리도 동행하라고 그리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구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의 지혜와 의를 자랑하는 자들에게 이러한 복음의 원리를 기대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지만 그러나 그래도 하나님의 영광과 교회의 명예를 생명처럼 여기는 사람들에게는 결코 어려운 일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참된 거룩한 백성은 자신의 이기적인 그러한 추구보다는 희생적인 사랑의 실천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을 삶의 목표와 그 의미로 삼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그 삶의 의미와 목표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사도들로 그리스도의 제자들로 주님의 몸된 교회에 속한 지체들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지체들끼리 문제를 일으켜서 분쟁이 있을 때 차라리 내가 고통을 당하고 내가 상처를 입더라도 내가 져주는 것이, 그것이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우리 주님이 세상에 져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그렇게 무참하게 죽음을 당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 비하인드에는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지체를 내 형제처럼 사랑한다면 그 사랑 때문에, 사랑하는 이유 때문에 내가 당하더라도, 내가 속더라도, 내가 해를 받더라도 그를 위해서 내가 감수하겠다는 거예요. 그 마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교회가 세상을 향하여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8절 보세요.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는 너의 형제로다. 여기서 그는 너의 형제로다, 이 말이 교인들 상호간에 불의를 행하거나 속이지 말아야 할 이유가 이 말에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한 형제라는 겁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인들은 형제를 사랑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부정적인 태도로 형제를 해치고 모욕하는 악을 행했습니다. 이는 적극적으로 상대를 공격하고 모욕하였음을 말해줍니다. 실제적으로 불의를 행하고 공격하는 대상은 다름이 아닌 주님의 보혈로 죄사함을 받고 주님 안에서 한 몸을 이룬 형제임을 사도 바울은 지금 그들에게 상기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교회 내 누구를 대상으로 소송은 하지 않더라도 사소한 일로 분쟁 중에 있다면 그 상대가 바로 나의 형제 자매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 9절 말씀으로 그 이유를 사도 바울이 이제 설명합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사도 바울은 이 불의를 행하지 말아야 함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니라고 반문하고 있습니다. 의로우신 하나님의 그 나라에 불의한 자가 들어갈 수 없는 것은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불의한 자가 구체적으로 누구인지 5부류를 오늘 말씀에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음행하는 자, 우상 숭배하는 자, 간음하는 자, 탐색하는 자, 남색하는 자. 이 5부류는 모두 성적 타락과 관계된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사도 바울이 형제들 간 분쟁과 그에 따른 세상 법적에 소송하는 것을 책망하다가 성적으로 타락한 자들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고 말한 이유는 형제들 간 분쟁과 이를 세상 법정에 소속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성적 타락한 자들처럼 불의한 자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함을 알려주고자 함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어서 10절에서 도덕적인 죄를 범하는 불의한 자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10절 보세요.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한 자나 목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그렇죠? 여기에도 5부류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도적, 탐욕을 부리는 자, 술 취하는 자, 모욕하는 자, 속여 빼앗는 자. 이들 역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는 그러한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고린도 교회에 절망을 주려고 한 것이 아닙니다. 앞에 앞장에서 우리가 음행하는 자들을 출교시켜서 그들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최종적으로 그들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는 마음을 사도 바울이 보여주었듯이 교회 내 형제들 간 분쟁과 그에 따른 세상 법정에 소송하는 행위를 그치게 함으로써 교회의 거룩함과 성결함을 유지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자들로서 그에 합당한 삶을 살라고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맥락이, 그 뜻이 11절의 그 말씀에 나타납니다. 마지막 절 11절 말씀 보세요.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나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이 말은 바로 사도 바울이 과거 전에 2차 전도 여행에서 고린도 그곳을 방문했을 때, 첫 방문 때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그 중에는 분명 9절과 10절에서 언급한 불의한 사람들, 그렇죠? 교회 내에도 그러한 불의한 사람들이 일부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기에 부족했던 것을 상기시켜 주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때 그들이 복음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그러한 부족한 상대로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변화를 받았음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성령 안에서 죄 씻음과 거룩과 의는 그들의 죄가 아무리 컸을지라도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으로 인하여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되었다는 것을 시사하는 말입니다. 그래야 고린도 성도들이 새로운 의의 삶을 지향하게 된 것을 그들에게 상기시키면서 사도 바울은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받을 자들로서 그에 합당한 삶을 살고 그것을 그들에게 지금 호소하면서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의 교회 역시 고린도 교회와 크게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들로서 다른 지체 또한 한 가족임을 늘 인식하시고 차라리 불의를 당하거나 차라리 속을지언정 자신의 혹은 교회의 권리와 명예 회복을 위한 목적으로 불의를 행하거나 속이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우리는 영과 진리로 교회의 거룩함과 성결함을 이루어 그리스도인들답게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저희를 그리스도의 보혈로 대속하여 주시고 의롭게 하사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가 하나 되어 주님의 뜻대로 살아야 하지만 때로 서로 간의 분쟁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판단을 의뢰했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내 성도 간의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과 차라리 속는 것을 기꺼이 받아들이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교회가 세상의 패배자가 되지 않도록 힘쓰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자답게 영과 진리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지하며 지금도 살아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